옹 목사님 떠나신 지 벌써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회 현장은 나아지는 게 없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옹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때는 깃발만 꽂으면 다 모였는데 너희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점점 이제 힘들어져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선배들 세대보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애를 써야지 목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또 인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목사님께서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 비전 트리, 비전 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목회 철학이다. 그리고 줄기에 해당하는 게 목회 전략이고, 그리고 가지가 목회 방법. 그래서 맺혀진 열매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목회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키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럼 예수의 제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려면 뿌리서부터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 목사님 이야기를 뭐 따지고 보면 한 사람 철학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 철학이 뭘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평신도를 깨운다. 오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다 써놓고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책 제목을 잡느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적당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다가 꿈속에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옆에다가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써놓고 아침에 읽어보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했어요. 근데 옹 목사님의 목회의 큰 틀을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왜 평신도를 깨워야 합니까? 요즘도 사실은 평신도를 깨워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면은요,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뉘앙스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집합을 알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성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있고, 그러면 교역자를 빼고 나머지 성도를 뭐라고 부르죠? 부를 게 없더라고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밖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평신도를 깨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깨워야 한다는 얘기는 잠자고 있다는 얘기고 의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깨워서 뭘 깨우는데요? 의식을 깨우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서 그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의 특권과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이 함께 이게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다.
내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으로 깨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우기 위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 일변도로 설교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육 방식에서 좀 더 의식을 깨우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도록 만들고 토의를 하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거든요. 균형법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소그룹의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제자훈련을 이루어 간 겁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하셨던 강의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 광인론. 왜 광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했냐면 제자훈련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고 함께 목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있어요. 목회 현장 속에서 그걸 실현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미쳐야지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의 목회의 토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소명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으로 사역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셀이나 소그룹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지만 그 목회의 동기를 살펴보면 훈련을 시켜서 준비된 사람들로 교회를 이 체질을 바꿔나가는 쪽보다는 쉽게 목회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뭐 신학교나 어떤 그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평신도들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들고 있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요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광인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늘 이 설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설계고 두 번째도 설계고 세 번째도 설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론이 그 목회의 설계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지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방법론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그 세미나에 오시면 교회론 가지고 오전 내내 씨름을 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막 성질내면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대우 못 받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대드는 목사님들까지 있을 정도로 부딪히면서 이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사실은 제자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옹 목사님의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는 그 에베소서 4장 말씀 쭉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는 교회에 은사들을 주시죠. 그리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그리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직분으로 바뀐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온전케 하며가 아니고 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하며라고 번역하는 것과 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하며 그러면은 목회자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균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라고 번역을 하면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성도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깔아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목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은 1년에 한 번씩 좀 정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준이 흐려질 때마다 0점 잡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내 생각들이 얼마나 잘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 교회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책을 반복해서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목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쭉 건너뛰어서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복잡한 구조인데 따지고 보면 저 두 마디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자훈련 인도자의 자세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인도자의 자세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제일 먼저 제자훈련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꺼려하셔요. 그러니까 훈련 그러면은 꼭 유교 훈련 받는 느낌. 뭐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그냥 이렇게 굴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도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 꼭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겠다 해서 극기 훈련시킨다고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인분까지 매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오해하는 거죠. 훈련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복음이 그거잖아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그래서 내가 뿌듯하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아. 근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계속 사람들을 들들들 볶는 것으로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은혜 받은 사역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자 훈련은 겸손할 때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서 너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함께 배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지도자가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나머지가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자리여야 된다. 그 겸손함이 없으면 사실은 제자 훈련은 잘 안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지도자가 얘기하는 건 막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한 거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멀뚱멀뚱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질문하고 답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제자 훈련을 준비해서 들어갈 때에 깨알같이 내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베껴 써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읊고 있는 그러한 제자 훈련을 안 하려면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내가 귀를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에만 이렇게 집착해 있으면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은 겸손히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제자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아직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앉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베드로가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사역자로서 제자훈련 인도자로서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제자훈련이 가능하다. 또 하나, 이 제자훈련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자훈련의 동기가 야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 본질이 사라져버린다. 옥 목사님께서도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의 순장들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1000명의 순장이 뛰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는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늘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었는데 교인들에게 1000명의 순장이 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석이 한 200명 정도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목사님 마음속에 있던 야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인들, 특별히 순장들 가운데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야망이 저렇게 클 줄 몰랐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런 야심이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 그거 내가 잘못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 야망 때문에
우리가 제자훈련 그렇게 인도하게 되면 그러면 제자훈련의 순수성이 사라져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자훈련하면서 이거 맞춰야 장로된다. 그렇게 딜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제자훈련의 밑바닥이 흐려진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자훈련의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을 왜 하냐? 사역의 목표와 동기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좀 점검해 보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자훈련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비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훈련하면 기도가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도 없이 제자훈련이 가능한가요? 기도 없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그 말발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제자훈련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은 집중해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제자훈련 지금 한 뭐 10명 정도 제자훈련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머지 한 뭐 200명 있다. 그러면 제자훈련의 이 10명에 투입하는 데 에너지가 나머지 200명의 그 투입하는 에너지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 뭐 노예에 바쁘고 동창회 모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할 일들 때문에 이 시간들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자가 어린 사자들은요 먹잇감을 잡아서 이것 찾아서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하다가 결국 먹이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미 사자는 목표를 잡으면 그거 하나만 끝까지 가면 돼요. 저는 제자훈련이 우리가 정말 사람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들에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제자훈련 시간만큼은 내가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때에 제자훈련의 열매가 나타난다. 영적 전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일들 속에 그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정말 여기에는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때 그 사역에는 열매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에 있어서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